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제대로 잘 소리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만져봤는데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제2항에 해당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그 외아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지난주에는 세 가지 그 외아들에 해당되는 세 가지 용례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인 독생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부터 탈이 나서 좀 어제까지 좀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늦게 약을 좀 지어 먹고 괜찮아서 하고 있는 중인데 아침에 유튜브까지 방송 내보내는 소리가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좀 많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 외아들이라고 한 이 사도신경의 표현은 성경대로 한다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그 의미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독생자라는 말에는 매우 깊은 신학적인 함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 이 초대교회부터 이 독생자라는 말 속에 그 의미를 정확히 정의하기 위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논쟁 가운데서 독생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정의되는지 이렇게 논쟁하는 중에 의미가 정확히 우리에게 표현되게 되었는데요. 그 논쟁들을 모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배워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위격에 대해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하였던 구약 성경과는 달리 이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로서 독생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익숙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을 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낯선 그런 하나님이었고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독생자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복음을 접하긴 했는데 이 3장 16절에서 언급하는 독생자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우린 단지 이 독생자 그러면 우리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외아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안에 독자죠. 하나의 아들밖에 하나의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또 하나의 아들을 낳아서 독자 이어지는 그런 개념으로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이 독생자라고 할 때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들의 신성 그리고 영원한 아들이 된 그리고 아버지와의 독특한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배워보고자 하는 건데요. 헬라어는 이 독생자를 이 모노게네스라고 해서 유일하게 나신, 독생하신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통적으로 나타라는 말에 기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나신 아들로 이해해 왔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생자는
이 삼위일체 교리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아들의 영원한 출생 교리의 핵심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독생자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영원한 출생 교리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이 아들의 출생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논쟁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 모노게너스라는 단어와 관련된 다른 해석적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출생의 의미를 고수한 고백적 전통이 언어적으로 신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신뢰할 만한 반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여기에서 이처럼이라는 말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기, 혹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자기 사랑을 나타낸 특정한 방식이나 수단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으로 나신 성육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에서 사용된 주다라는 이 동사는 직접적으로 아들의 이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아들이 자기를 비워 영원전부터 가졌던 하나님과의 영광에서 떠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조차도 생각하기 어려운 굴욕적인 그리고 수치의 상태로 낮아지심을 포함하고 종국에는 이제 대속적 죽음까지 이르신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 주다라는 말 속에 있다는 거죠. 요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독특하고 특별하고 놀라운 그런 방식으로서 아들의 성육신과 순환 그리고 대속적 죽음 모두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말이 이처럼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방식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독생자는 그저 이 아무 아들이나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으면서 그에게서 영원히 나신 그리고 그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특한 존재로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신 바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에 그 방식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출생의 방식이 독특한 이 아들의 성육신 그리고 대속적 죽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채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자 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내일 이어서 영원한 출생 교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자세히 이렇게 준비하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놀라운 증거,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사랑의 방식을 나타내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사오니 나는 지금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 잘 알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러한 신앙의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